이 말씀은 예수님이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오늘 거기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동안 이제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든 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런 권세와 권위를 주었냐? 네가 그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냐? 하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한 그 유대 지도자들의 목적은 뭘까요? 책 잡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어보겠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당신들도 대답을 해주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질문입니다. 요한 선지자에 대한 질문을 해요. 요한이 이제 사람들을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를 베푼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의논을 해요. 거기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제 의논을 합니다. 만약 하늘로부터라면은 누가 허락한 권위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권위예요. 그럼 요한의 세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들로부터다. 다시 말하면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고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해서 그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면 거기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 보낸 선지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우리가 다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당신들이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이제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들은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또 의논을 하는데 뭐예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이야기하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끝이 나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책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죠. 그러니까 의도가 뭐예요?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뭔가 이제 흠집을 잡고 책을 잡기 위해서 질문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뭐예요? 책이 잡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가끔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예수님에 벗어나시면서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8절부터 오늘 이제 주된 내용이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너 아침에 일찍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어떻게 하죠? 2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봤더니 도망가 버린 거예요. 말은 잘 해놓고 실제로 보니까 놀러 가버린 거예요. 포도원에 가서 일했는가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또 이제 야,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너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죠? 30절에 보니까 실소이다. 아주 그냥 아버지 말 떨어지자마자 싫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제 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는데 싫어요. 그러고 도망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친구들하고 노는데 이게 제대로 이게
예를 들어 딱지치기를 하는데 이게 딱지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그러면서 야 이거 아버지 오늘 말씀을 안 듣고 와가지고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런 거 알죠? 옛날에는 쌈 이런 거 했어요. 그 10원짜리 뭐 1원짜리 넣어 해가지고 이런 거 짝홀 이런 거 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 계속 그냥 이게 뭔가 와야 되는데 잃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속으로 뭔 생각해요? 그럼 그렇지 내가 오늘 아버지 그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그랬는데 내가 그냥 친구들하고 논다고 실수 그러고 그냥 도망쳐 나왔는데 이게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돈은 다 잃어가요. 그 정신 차린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구나. 예를 들면 그러고 가가지고는 막 열심히 딸려 걸려서 하루 그냥 일할 만큼 다 해놔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 가서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 일을 맡겼는데 처음에 갔더니 도망가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깔끔하게 일을 마무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용이죠. 그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이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랬더니 이 유대 지도자들이 뭐예요? 그 둘째 아들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세리들은 뭐예요? 아주 그 돈에 빠진 사람이에요. 탐욕에 빠진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실은 세리. 뭐 여기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 당시 매국노죠. 사람들에게 세금을 갖다가 막 엄청 부과해가지고 갈취해가지고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은 로마 정부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최고로 그 악덕업자라 그런다면은 세리들입니다. 세리들.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적으로 타락한 악한 상징이 창녀들이에요. 오늘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두 개를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뭐예요? 둘째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못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항상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얹혀 있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돌아다니지만 항상 여기는 뭐예요? 편치 못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뉘우치고 온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여기에 중요한 사실 주제는 뭘까요? 뉘우쳤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보면 뉘우쳤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뭐예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우리 어제도 봤어요. 겉으로는 뭐 아주 화려한 제사장 옷을 입고 또 성전에서 지내요. 아주 그들은 어려운치 않은 거예요. 어려운치 않고.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 자기들이 다 지키는 것처럼 앞에서 그냥 뭐 예배도 인도하고 기도도 거창하게 하고 다니면서 길거리 가서 기도도 하고 막 하여튼 선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것처럼 다 보여요. 저 사람이 뭐 믿을만하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그건 겉으로만 하는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모르죠, 사람들은 잘. 그 모습을 회칠하게 칠하고 다니니까. 무덤인데 안에는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는데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이게 이제 종교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도자들을 큰 아들로 본 거예요. 왜 큰 아들로 봤냐 하면은 먼저 택함 받았잖아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거기 마지막 그 32절 보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나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뭐예요? 뉘우쳐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 보낸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제 천국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유대인들은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물론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까지 다 해당돼서 하는 거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자기들이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로 보면 뭐예요? 맏아들이에요. 장자예요. 먼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죠. 더 잘 믿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구원자를 약속받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 보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안 듣는 거예요. 몰랐던 거죠. 율법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의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 행위 또 의식은 갖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누굴 가리켜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아버지는 권위잖아요. 집안의 권위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예요? 일을 시키잖아요. 옛날에는 뭐 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고 그런 게 없이 태어나면 다 뭐예요? 대부분은 농사 짓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좋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 그래요. 옛날 같으면 4, 50년 전에 우리 여기 예담이도 있고 여기 뭐예요? 어영이 뭐 시영이 있지만 다 태어나면 뭐 해요? 다 논밭에 가가지고 갱이질 하고 삽질 하고 그냥 김매로 다니고 지금 해야 될 나이에요 다. 아프리카 보십시오. 애들 깡통 들고 나르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뭔 초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가지고 삽질하고 갱이질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사실 살아가죠. 근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일 시키니까 싫은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큰아들 되는 이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은 실제로 겉으로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권위가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나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인류의 아버지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내 위에 계신 주인 왕을 우리가 진짜 모시고 인정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은요 성경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안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죠. 그냥 책이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냥 말씀으로만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이거 하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책인 거예요. 또 대부분 뭐예요? 안 읽습니다. 이거. 아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뭐 성경 심심하니까 한 번씩 읽고 또 이제 셀 모임 때 몇 장 읽어서 물어보니까 석 장 읽었어. 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형식인 거예요. 집사도 딸 수 있어요. 집사도 딸 수 있어요. 우리 형이 몇 년 전에 집사 땄어요. 교회 다닌 지 30년 가까이 되는데 집사 겨우 몇 년 전에 땄어요. 이제 우리 형이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형수님이 권사님이신데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 다니고. 얼마나 이제 남편 이렇게 믿음 생활 이게 안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사 임명받았대요. 난 그런 걸 싫고 그냥 교회만 조용히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하도 오래됐으니까 또 그 식구들이 다 교회 가서 이제 애들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 아버지는 주일만 겨우 가가지고 이제 참석하고 오는 그 정도면 해도 이제 발전은 많이 됐어요. 이 목사님이 집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을 만났어요. 아이, 집사님, 조 집사님, 집사 땄네요. 내가 그랬더니, 야, 그렇게 하지 마. 나 하나님 믿어.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서 바로 물어봤어요. 형 진짜 하나님 믿어? 내가 딱 첫마디 웃으면서 내가. 제가 굉장히 집안에서는 유머스러운 사람이에요. 재미있게 해요. 형이지만. 형이 또 저를 너무 잘 아니까. 형 집사 딴 거요. 그게 30년 만에.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아, 그래도 목사님이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 믿어.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내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집사 딴 거지 그게. 30년 그냥 다니니까 목사님이 그 마누라는 그래도 건사고 애들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냥 체면상 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교회 오래 다니면 집사 딸 수 있어요. 건사도 딸 수 있고 장로도 딸 수 있고 목사도 딸 수 있어요. 지금 돈 주면 따는 데 많아요. 한국에. 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요. 성경 이게 책이에요. 그냥. 안 읽어요. 또 여러분 읽어도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깨달을지 않아요. 아, 내가 주인이 돼 인생에. 순종 천만의 말씀. 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를. 하나님 믿는다고는 말해요. 다. 근데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이게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말씀 읽고 아멘 해요 다. 이야 진짜 말씀 좋다. 아멘 아멘. 문제는 뭐죠? 아멘이라는 건 예 하겠습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보세요. 실제 살면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이고 괜찮네.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시네. 아멘 해요.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마다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변화가 되겠죠. 과정에 있으니까 앞으로 나중에 제가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이잖아요. 참 그 둘째 아들 얼마나 버릇없어요.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야 제가 포도원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꼭 어린애처럼 싫어요. 고개 흔들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는데 뭐예요? 마음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자체만 해도 은혜예요. 들었는데 목사님 오늘 또 새벽에 이런 말씀했는데 오늘 하루 내내 걸리는 거야. 마음에 이게. 이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실은 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딱 여기 걸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술을 한잔 했는데 예를 들면 딱 했는데 전에는 술 맛이 좋아가 술술 넘어갔어요. 술집이 그런 술집이 있더라고. 술집 이런 게 있더라고. 아, 수리 술집이든가 하여튼 그 있어요. 앞에. 전에는 그냥 교회 다녀도 아주 잘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술 먹는다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주 잘 넘어가요. 잘.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요게 딱 걸리는 거야. 전에처럼 술 맛이 아니에요. 쓴맛이고.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먹고 나서도 뭐예요? 계속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은혜 받는 지금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왕으로 창조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요. 내가 못된 짓 하고 우리 그동안에 다 그렇게 살잖아요. 싫어요. 내 마음대로 막 살잖아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걸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가 뭐하고 사냐 이게.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 교회 지금 캐나다 신학대학원 가서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 최양규 집사님. 아주 좋은 직장이에서. 진짜 철가방 직장이었어요. 굉장히 또 실력도 있는 분이에요. 거기는 주급이 나와요. 주급. 미군 부대의 최고의 통역관이에요. 최고의. 그렇게 나중에 인사과장이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갖다요. 아니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 시험 쳤는데 1등 한 거예요. 그래서 위 본부에서
너무 어리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데 그런 걸 캔슬 시켜버린 거예요. 뭔가 있다 이거. 다시 하라는데 다시는 또 1등 한 거예요. 그 들어갔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마치고 그러는데 이제 저한테 한 번씩 이제 굉장히 샤프한 사람입니다. 아주 막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냥 막 그 부정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그냥 자기가 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에요. 너무 이제 그런 이제 나름대로 제자 훈련하면서 이제 쭉 시작을 했어요.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한 번씩 여기 문자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직장 생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제가 미국 가지고 예배도 인도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집사님이 이제 오라 그래가지고 예배도 인도하고 또 여기 이제 또 군무원들, 그 공무원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분이 아주 전도하는데 이제 막 열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 비판하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사이트 없애버리고.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당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를 물어보신다. 내가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 원하지 남 비판하고 원하는 게 아니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결국은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돈은 많이 벌고 평생 직장이에요. 평생 직장이에요. 나중에 왔어요. 목사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훈련하고. 알겠다고 그렇게 우리 삽시다. 당신은 거기서 열심히 해서 그 미군 부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또 연락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만납시다. 만나면 목사님 저 일 못하겠어요. 왜 못하냐? 좋은 직장에 교회 와서 그렇게 중성하고 봉사하면 되지. 알겠어요. 한 달 기도할게요. 또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신학대학 간다는 거예요. 원래 미국에 의대 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문에 돌아왔거든요. 자기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에 내가 신학대학을 알아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고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 이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자기는 미국이나 캐나다 가가지고 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대학원을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영어는 잘하니까. 결국은 장학금을 주는 캐나다 유명한 캐나다 거기에서 이제 오라고 장학금 줄 테니까 당신 같은 오라고 거기 공부해가지고 지금 거기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두 분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가가지고. 근데 한 번씩 요사이는 이제 전화가 끊어졌는데 하면은 목사님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 조한성 집사는 남의 집 가가지고요 그릇 닦는 거 하면서 남편이 이제 공부시킨 거예요. 너무 행복하답니다. 너무 행복하답니다.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걸려야 이게 맞는 거예요. 걸려야 맞는 거예요. 술술 넘어가는 건 아직 멀은 거예요. 그거는 하다 보면 이게 아닌데 그 가지고 고민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 그건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걸리는 사람들 은혜예요. 고민하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구나. 맞아. 예수님 말씀이 맞아. 걸려야 되는 게 걸려가지고 이게 안 넘어가야 돼. 이게 막 배탈이 나고 막 설사가 나고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뉘우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사냐는 말이에요.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사냐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근데 큰아들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32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또 뭐예요? 이게 결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끝내 뉘우쳐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끝내 믿지 않는 거예요.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끼리 키가 작고 크고 하지만은 저 사람이 더 훌륭하고 성격이 다 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끼리는 좀 얼굴도 이쁘고 키도 크고 돈도 좀 벌고 공부도 좀 잘하고 못하고 우리끼리는 이런 좀 차별을 하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는요 아니 하나님의 근위 아래 누가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누가 뉘우치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회개죠. 누가 자기를 알고 뉘우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비판 잘해요. 판단 잘하고.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네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라는 걸 물어보는데 우리는 다 남 잘못한 거는 비판 잘해요. 남 잘못한 거는. 그 다 병든 영혼이에요. 병든 영혼이에요. 자기를 뉘우쳐야죠. 여러분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뭐예요?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의를 믿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비록 처음에는 말 안 들었지만 뉘우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뭐라고요? 이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